사항이나 판단, 이유 등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에는 대부분 사진이 들어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그 사진을 뭐라고 부르죠? 증명사진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족관계라든지 성적과 소속 등을 확인해주는 서류들을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직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증명사진이나 증명서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대외적인 신분이나 소속, 관계 등이 증명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는 생각과 행동이 곧 우리의 인격인 것이죠. 그렇기에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실체와 사람됨이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겠죠?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 위에 기름 부어지듯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각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임을 증명받으십니다. 4장에서. 그 또 다른 누구는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험하는 자, 마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조인데 이 말은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검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 시험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은 비단 광야의 옛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시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받는 대표적인 시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고 욕하는 것이죠. 지금 3절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매우 굶주리신 상태였고 또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먹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먹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먹는 시험은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순종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떡을 가지는 것, 더 크고 비싼 떡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앞서가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더 높아지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함 자체가, 높아짐 자체가, 앞서감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아닙니다. 지난주일 양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과 기업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믿지 않는 기업가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이 불의하고 부패하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잘되고 더 넉넉한 형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또 멋지게 착지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시편 91편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폼나는 환호받는 기적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증명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기적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기를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기적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더 깊은 신뢰를 통한, 목이 막 메이네요. 더 깊은 신뢰를 통한 더 많은 맡김, 그리고 이를 통한 주님의 흥함과 우리의 쇠함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수록 주님은 점점 더 흥해지시는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에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나를 부인해가고 내가 약화되어야 되지, 점점 강화되고 주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더 강해지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야 할 또 다른 열매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비해서 마귀에게 잠깐 한번 절하고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은,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은 매우 손쉽고 편해 보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딱 잘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자신이 경배받고 영광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증명된다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이 마귀의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죠? 지금 이 광야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 같았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영광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과 결과를 누렸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과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약 8개월간 광야의 기록인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신, 불순종,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은
오늘이라는 또 다른 광야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광야를 가로질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경험하셨기에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꺼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뒤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광야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됨은 능력이나 기적, 영광받음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 그리고 영광 돌림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능력과 기적과 영광받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